할렐루야. 새 아침 청취자 여러분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새 아침에 주신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로 8절, 계시록 11장 1절로 2절, 성막의 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5규빗이요 광이 5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의 단과 연하게 하고 단을 노스로 쌌으며 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고 단을 위하여 놋 그물을 만들어 단 사면 가장자리 아래 2대 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 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그 조각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단 양편 구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단은 널판으로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희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옛날 조상 때부터 집을 지으면 마당, 즉 뜰을 만들고 담을 칩니다.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쌀이나무 종류로 담을 치고 쌀이문을 만들어 외부와 구별된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마당 즉 뜰은 밖으로부터 구별된 땅입니다. 움직이는 성전 즉 성막에서는 성막의 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뜰을 구분하지 못하면 주님 재림하실 때 큰 환난을 겪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자신의 뜰의 생활을 했는지 스스로 조명할 수 있는 유일한 거울입니다. 먼저 뜰은 밖에서 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 뜰의 삶은 율법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육체에 적용됩니다. 즉 보이는 생활에 필요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곳이기에 번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번제단은 자신을 죽여 제사로 드린 장소입니다. 이곳의 가장 근본적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숫소, 수양이 죽은 곳, 나의 원죄를 해결하신 곳입니다. 이때 원죄가 해결될 때 자신이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아집, 교만, 자아, 탐욕, 정욕 등을 불에 태워 나는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삶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각을 떠야 합니다. 자신의 육체 어느 한 곳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분해해서 해체 작업을 하여 자신을 무너뜨리는 장소입니다. 그곳은 부삽도 있고 불똥집게도 있습니다. 작은 불똥은 남의 눈물을 빼는 연기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작은 불똥도 허용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이 과정의 신앙생활이 가장 기본이며 첫 번째 관문입니다. 둘째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 손과 발을 씻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은 말씀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정결하게 씻는 곳입니다. 물두멍의 재료는 놋으로 만들되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놋은 세계 가장 쉽게 변하는 물체입니다. 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성막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육간의 죄를 씻고 들어가되 변화된 사람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오로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레위인들의 삶이 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의 행위는 성도들을 영육간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행실이 하나님 말씀에 적합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의 말씀이 성도들의 삶을
좌우지하며 장로들의 삶이 성도들의 행위를 좌우하기 때문에 잘못된 언행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은 그래도 되는 줄 알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거울로 물두멍을 만든 것입니다. 결국 목사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의 행동과 장로들의 행동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허용하면 그 교회는 성도들 또한 죄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죄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단죄시키면 성도들 또한 죄로부터 떨어진 삶을 살려고 노력하며 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613가지 율법이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이 교회 지도자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적합한 언행이 이루어질 때 세상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실제로 세상과 더불어 사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내 주변이 교회를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의 언행이 바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덧입어서 변화된 언행을 세상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움직이는 성전, 즉 성막 되기 위해서는 이 뜰 정리가 잘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감추어진 법궤가 있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뜰 생활이 정확하지 않게 되면 엄청난 재난이 닥치고, 그 재난으로부터 보호받기가 세상 마지막 때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전 이 세상에서 구할 자와 버릴 자를 구별하시는데 뜰부터 나누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뜰 생활을 한 성도들은 성막 안에 들어가 입맞추는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뜰 생활에서 주님의 은혜의 원죄 해결에 동참치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도 몰라 무엇이 진정한 회개와 나를 주의 사람으로 바꿔야 하는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그는 결국 뜰에 남을 것입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 재림하실 때 후 3년 반 환란 시대에 그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속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게 짓밟힌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에게 환란과 고통 속에 내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정한 복받기를 원하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기를 원한다면 육적인 삶도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복달라고 기도하기 전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였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건에 맞추어 노력하며 그 노력에 못 미칠 때 그 요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비로소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아침을 시작하면서 모두가 다 희망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저녁이면 후회하며 술에 취하고 투정하며 불평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분명 다시 오지 않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신다면 분명 여러분은 오늘을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와 악으로부터 성령님의 불담이 되어 지켜주시며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온전히 임하여 하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먼저 그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렇다면 세상은 여러분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여러분도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온전한 복을 오늘 하루도 모두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